출애굽기 2장 1절로 끝절까지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10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니 그를 위하여 갈창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불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떠난 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현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탄이 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과 주의 생명사계 속에 지키고 보호하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품에 안으시며 주의 요새 가운데 우리를 숨겨주셔서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시므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비밀을 소유하여 싸우니
주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정말로 필요한 것에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악한 자들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기의 생명의 일부를 사람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는 짐승과 다른 특별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하를 다 주고도 사람의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전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크게 돈을 많이 벌었어도 부자였어도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을 속전으로 갚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라도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을 자기 마음대로 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은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생명이 이 가치가 떨어졌어요. 왜 가치가 떨어졌느냐? 범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생명의 값은 무엇을 하다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가치가 다 달라져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으면 억대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죽으면 그만큼 못 받아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죽으면 그보다 덜 받습니다. 오토바이에 치여 죽거나 또는 자전거에 다쳐서 죽으면 형편없는 보상을 받아요. 이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이 평소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1억 정도 벌던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값을 비싸게 쳐줘요. 그런데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죽으면 그만큼 안 줘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가치가 없는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짓고 도망치다 죽거나 살인이나 강도를 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격투를 하다가 죽으면 그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의 값이 천차만별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 삶을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값을 정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국민대회 같은 거 할 때 애국가를 부르고 나서 호국 영령 또는 순국 영령들을 위하여 묵념합시다. 그리고 묵념을 해요. 근데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값을 아주 고귀하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연금을 줘요. 보훈연금이라는 걸 줍니다. 더 귀중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일하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피 흘려 순교하잖아요. 그 순교자의 피는 그 자손들과 그 사회와 국가를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아무리 소중해도 스스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며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탄은요 인간의 생명을 아주 쓸모없게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단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두었느냐 궁금하시겠죠. 제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깨뜨려서 엉망진창을 만든 존재로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이사야 14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전에 세상 하나를 더 지은 게 있었어요. 영적 세계를 지었어요. 거기에 가장 높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루시엘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 다음 가는 권력을 누리게 되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내어 쫓기는 이야기가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창조한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내어 쫓긴 존재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의 온갖 사랑과 위로와 축복과 기쁨이 되었던 그때를 잊을 수 없어서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을 말할 수 없이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요, 아무래도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질투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받던 사랑을 둘째에게 뺏기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던 자기의 옛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진 자기의 처지를 속상하게 여겨서 사람들을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없애버리시지 왜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재련하시고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한없이 그분의 사랑을 대신 나타내고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아낌과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무한한 사랑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나 시험이나 도전이 없이 무한히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요. 좋은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 교관과 조교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단을 훈련의 도구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망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생명과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요나서라는 그 선지서가 있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악행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시려 했어요. 그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그랬더니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이나 죽기 살기로 회개하고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외치기는 외치는데 하루밖에 안 외쳐요.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이 무너지기를 바랬어요. 외치는 건 안 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외쳤을 뿐이지. 그래서 그
요나가 왜 그렇게 니느웨를 미워했느냐?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과거 일본 사람들보다 그 나라 사람들을 말할 수 없이 괴롭혔어요. 사람을 껍질을 벗겨 죽이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땅에 내어쳐서 죽이고요,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고요, 포로들을 잡아다가 그 니느웨 성에다가요 큰 장대와 말뚝을 만들어 뾰족하게 해서 사람을 밑에서부터 위까지 꽂아서 꼬챙이처럼 꽂아서 늘어놓아 죽이는 아주 사람으로서는 인간 말종인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살게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도망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더니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그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재를 머리에 뿌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은 오늘부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이 진노와 저주를 혹시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요나의 모습이 좀 희한해요. 하나님 뭡니까? 그러면 나는 40일 후면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주님이 용서하시면 나는 공수표 날린 거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왔을 텐데. 그때 요나가요, 그 니느웨가 잘 보이는 건너편 언덕에 초막을 짓고 어떻게 망하는지 보자,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싶어 했는데 마침 박넝쿨 하나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늘이 탁 지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아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여 그 뿌리를 갉아먹게 해요. 그래 팍 시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여 불게 해요. 정신이 혼미해진 요나가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얘야 너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를 아꼈느냐?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들과 아이들과 육축들이 있느니라. 그러니 내가 이것을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범죄한 자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요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또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가 자기 나라 안에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족속이 왕성하고 번식하여 창대하고 강성해지는데 도저히 이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워주면 좀 숫자가 줄어들까 싶어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일을 시켰는데 더 시역시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어졌어요. 이때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단의 우두머리의 대명사가 되어졌고요.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사랑할까요? 없애버리고 싶어 할까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예, 없애버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그 국민대회를 갔는데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그 로켓을 쏘아서 정말 죽이고 싶은 장소가 여기 아닐까. 제가 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봤어요. 전 목사님이 또 아침에 절 만나서 이따가 오늘 연사가 많이 안 와서 시간이 되면 5분 정도 연설을 좀 준비하라고 부탁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 본부석에 갔었어요. 본부석에 갔었는데 못 온다는 분들이 다 오는 바람에 제가 밀려서 연설을 못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는 살인의 영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모택동은 자기 민족을 8,500만 명을 죽이고 스탈린은 4천만 명을 죽여요. 김일성은 300만 명 죽였고요. 폴포트는 200만 명을 죽였어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의 의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교화가 불가능한 존재들은 죽이는 게 쉽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요.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을 남김없이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론에 동화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사탄의 세력 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들을 친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을 한 형제와 같이 여기고 친구처럼 그리고 통일을 해야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한 지붕 밑에서 살아야 할 한 결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언제는 우리가 한 민족 한 결애가 아니어서 6.25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그 큰 비단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뱀을 키우는데 굉장히 순하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기가 없어졌어요. 뱀이 삼킨 거예요. 아나콘다. 여러분, 뱀은 뱀이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개는 개지 식구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절대적으로 사탄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들을 친구로 생각하거나 적당히 잘 대우해주면 좋은 동반자가 될 거라는 착각은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 공산당 선언을 읽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공산주의는 사탄주의요 아름답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건국을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공산주의자는 설령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과는 결코 함께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으로 원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말하기를 첫째,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은 공산주의 나라가 북한에 있으니까 가라. 그래서 그들을 수십만 명을 보냈어요. 두 번째로는 전향해라. 그러면 받아주겠다. 만약 가지도 않고 전향도 하지 않고 공산주의 사상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국가보안법으로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그들에게 엄포를 놔서 대한민국의 국시가 반공이 되게 했습니다. 반공산주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친공산주의적 사고로 바꿔져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씩 몰려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게 살인의 영에 의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나온 것들입니다. 어제 어느 분이 그 연설을 하면서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 세비 주지 맙시다. 아니 저는요 그런 건 좀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건은 이겁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그까지 돈 몇 푼 더 받느냐 덜 받느냐 그거를 말하느라고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잘 먹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믿지 마세요. 불교인들도 정직 가고 바르게 살면 다 잘 살아요. 유교인도 그렇고 천주교인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닿고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지, 겨우 뭐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똑똑하고 뭐 잘 살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있을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훌륭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장경동 목사 말처럼 개떡같이 믿어도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건 기독교인이고, 하루 3번 이상 기도하는 건 기독교인이고, 그래도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는 사람은 예수쟁이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개떡같이 믿어도 하늘나라는 가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어영부영 하는 것 같아도 생명을 걸고 믿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잘 보세요. 모세를 왜 그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내십니까? 아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그 갈대 사이에 띄워놨어요. 그 누나가 미리암이 가슴이 아파서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마침 공주가 와서 그 갈상자를 가져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우는데 모성 본능을 자극했어요. 가슴이 그냥 뭉클해지고, 그래서 그 아기를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때는 이때다. 그래서 미리암이 쫓아갔어요. 가서 그 아기에게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라, 데려와라, 빨리. 그래서 그 어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데 공주가 말하기를, 내가 삭슬 주리니 이 아이를 데려다 젖을 먹이고 젖을 뗀 후에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를 아들을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 기가 막힌 스토리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리니 어디에서 났는지 잘 보고 와서 내게 가르쳐주면 나도 가리라. 그렇게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죽이려 했어요.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빨리 일어나 애국으로 피신하라.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예언을 차곡차곡 아주 절차대로 실행한 이야기가 되고, 이미 피신한 후에 헤롯이 생각하기를, 내가 박사들에게 속았다. 그래서 그 지경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것은 6개월 이상 지났다는 거예요. 2살 아이 사이의 아이를 죽였으나 예수님은 죽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헤롯이 몇 년 더 사느냐면 겨우 2년 더 살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그딴 짓을 아버지. 이때에도 역시 권력과 세상의 자기의 탐욕을 유지하고 싶은 이 욕망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이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살리는 이들이지 죽이는 자들의 편에 서면 안 돼요. 아멘. 어떤 이또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도 적이 들어오면 죽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는 자를 죽이는 일은요 정당방위에 속해요. 아멘. 북한이 이렇게 말해요. 미군이 북한 사람을 더 많이 죽였다. 근데 미국이 북한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6.25를 일으켜서 한없는 학살을 자행하는 그 일을 그만하라는데 그만 안 하고 계속 하니까 정당방. 그들을 그 짓을 못하게 하려고 방어를 하다가 죽인 거지. 여러분, 그래서 죽이는 일도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한 죽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일은 자기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망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산자가 날마다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 산자가 죽음에 넘기우는 이유가 죽어야 할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하였으니 사망은 내 속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생명의 보호하심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아멘. 어떻게?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둘러대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과 권력들과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위기 가운데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건지시는 일을 성경에 무수히 기록해 놨어요.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더 뜨겁게 한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도 머리털어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다니엘은 사흘씩 일주일씩 굶겨놓았던 사자굴에 던져도 사자가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90편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인들을 쓸어가시되 홍수처럼 그들을 쓸어가시고 엄몰하시는데 91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시되 그 오른쪽에서 1000사람이 넘어지고 왼쪽에서 10,000사람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지키심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1장으로 가면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종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키리니 내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이 너를 살지 못하며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리니 아멘.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며 아멘. 내가 내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여 피신케 하였으며 아멘. 너희를 내 눈동자같이 지켰노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귀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마다 하나님은요 그 생명을 천인보다 만인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아멘. 아멘. 아니 왜 1000사람이 넘어지고 10,000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멘. 이승만이 5년 8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형수였어요. 대역죄인으로. 그 절반 중간쯤에 콜레라가 돌았어요. 호열자라고 하죠. 콜레라가 돌아서 그 좁은 감방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그가 그 글씨를 쓸 줄 알기 때문에 철필로다가 죽은 사람들의 생년월일, 이름, 나이, 죽은 연월일시 이거를 기록해 남겼는데 하루에 4명, 5명도 죽었대요. 이렇게 좁은 방 안에다가 막 30명, 40명 집어넣어 놨으니 그 호열자가, 그 콜레라가 전염병인데 얼마나 잘 퍼졌겠습니까? 세상에 그 빡빡했던 감방이요 허전해질 만큼 죽어나갔대요. 근데 그가 그 감옥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아,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죽지만 더 나은 나라가 있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열어 작정하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네. 아멘. 그런 예수님께. 그래서 가장 많은 전도를 한 자리가 한성 감옥이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승만은 안 죽었어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재련하고 또 깎아 만드셨는지를 한성 감옥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십시오. 아멘. 왜 세상을 치사하고 치졸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조국이나 저 이재명이나 뭐 문아무개 씨 같은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거 말고 거짓과 선동과 몰아잡은,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유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금방 사용할 때는 아주 기가 막힌 효과를 발휘하는데 계속해서는 효과가 안 나타나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의 권력이 나의 생명을 뺏으려 하고 나의 권리를 뺏어가고 나의 재산을 뺏어가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다 괴롭힘을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잊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치를 무한히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되죠.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죄가 되고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산이 돼요. 그 대신 하나님께 선한 뜻과 의도를 품기만 해도 뭐가 돼요? 의가 돼요. 선이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을 말하기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세요. 아멘. 여로보암 임금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주 못된 짓을 저질러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우상 숭배를 한 왕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조들의 묘실에 들어가리라. 왜냐하면 그가 내게 대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뜻만 품었는데도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앞으로 50년 더 못 삽니다. 그러나 100년의 선한 뜻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사는 나의 고난과 내 눈물과 나의 피와 땀이 100년 후에 내 후손들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는 내가 씨앗이 되겠다. 거름이 되겠다. 희생의 근거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멘. 그래 지금부터 100년이나 된 이승만의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그때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길을 넓혀라. 물산을 많이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 넓은 나라로 가서 장사해야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미리 가르쳐 놨어요. 하나님이요, 이승만에게 장래를 내어다볼 수 있는 예언자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요, 참 고상하고 가치 있는 거거든요. 주님 닮읍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선한 뜻을 품읍시다. 선한 뜻을 품읍시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볼 때 너는 내 사람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요, 나의 삶에 참된 영광이 되어지는 존재다. 아멘. 말씀하시는 은혜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의 오는 장